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됩시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서로 간에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 간에 서로 화목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사람의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시고 그 거울에 사람을 비추어 주셔서 사람이 자기 모습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적인 더러움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어두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차를 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다른 차의 더러움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자신의 영적인 더러움을 계속 제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더러움에도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당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사람 간의 화목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없이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가정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목이란 낮아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관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되려면 꼴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등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어떤 좋은 전술을 펼쳤는가도 관중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든지 관중들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끝났을 때 누가 이겼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마지막 때 1등이 되는 비결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계속 1등을 한 사람들은 종말에 꼴등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 생 이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언제나 꼴등의 인생, 즉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신 인생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 복음서들에는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라이언, 사자복음.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시고 배고프신 것과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신성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많이 설명했고 마가복음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종처럼 섬기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이 이렇게 긴 것은 이 긴 내용이 모두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31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은 뒤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서로 1등이라고 우기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36절부터 37절까지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섬겨야만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금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41절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지옥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내용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옥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밖에 나가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지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4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손 없이 천국에 갈래? 아니면 2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가고 싶으면 죄를 짓게 하는 내 손을 잘라버려라. 오래전에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손을 잘라버려야 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손을 잘라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손을 잘라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있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손을 잘라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소욕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은, 정죄는, 판단은 우리가 우리 손을 잘라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을 잘라낸 후에 우리의 왼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또 우리는 왼손을 잘라내야 됩니까? 손을 잘라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박꾼은 손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도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부분적으로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내 오른손이 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아프게 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벌레라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에 빠진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에게 계속해서 파먹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히.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들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이것 때문에 주는 상처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쯤은 내가 너끈 이길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력이나 자식 자랑으로 상처를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뽐내면서 상대편을 주눅들게 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인정하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가 1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을 1등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그늘 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밖에는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아름다운 광경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길,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1등이야? 누가 최고야? 베드로는 흥분해서 자기가 1등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변화 장면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 때문에 1등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팀의 돈 지갑을 가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그들이 헛된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많이 싸웠겠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흙인데 흙덩이가 다른 흙덩이와 서로 1등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흙덩이는 반드시 거울을 보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1등 싸움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흙덩이인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실 때 천국에 들어가면서 진짜 아름다운 몸을 가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성경의 기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일시적인 것임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이지만 그때는 우리의 몸이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은 썩은 후에 다시 흙이 되지만 새로운 몸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몸입니다. 누가 진정한 1등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1등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1등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사람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최고입니까? 당신은 어떤 최고가 되는데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배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종처럼 낮아진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따라서 하늘 끝까지 자신을 높인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자신을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즉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지면 우리는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희생물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낮아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신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최고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지키시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형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자기 위해 종인 인간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인생을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섬김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은 종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가난하셨고 종처럼 낡은 옷에 종처럼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종으로 섬기셨고 머리 둘 곳 없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신 예수님은 정말로 첫째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말째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의 첫째가 되게 높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십니까? 자신을 가장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종말의 첫째가 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성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를 아십니까? 제 인생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천국행 티켓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티켓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받은 천국행 티켓에 있는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가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교만으로 채우면 천국행 티켓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책에 적히는 우리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천국행을 선택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을 쓴다면 그것을 중단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최고라는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한다면 그것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이 한 번 들어오면 흙은 어떤 모양도 곧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흙인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어떤 것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삶의 모습도 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져버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결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지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흙의 지위를 높이는 데 두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세요. 자존심을 버리세요. 그래야만 가치 있는 영원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떠나보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똑같이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 대한 기억도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뿐입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불 속에서 벌레에서 먹히면서 삽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을 결정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당신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당신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자신의 1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이 탄 기차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 한 가지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천국행 기차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교만을 유지한다면 너무나 무서운 고통이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당신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제발 기차를 갈아타십시오. 제발 회개하십시오. 제발 당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당신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우리 인생을 최종 결산한 날이 이를 때를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십시오.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